자세레오 대한다 창조라다 텐데 세제메모 지금 상회 토네 인터넷 오늘 라닥의 현재 조지 출가자들과 제가자들이 도스지 그 나버리 아티샤 디밤가라 말레시아 가보죠. 존자의 보리도 등론을 주제로 법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티베트의 아니 벌급 저기 땀바 쉬우지. 는 법이 여러 차례 진지기 뒤줄이야. 아니 대 전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머리 구파에 해당하는 지금 시절과 신파에 해당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저다디 아니 툴린리아 아니 아티샤 디밤가라께서는 지 코란 그 부게다 지 가소래 사제게다 뭐 벌급에 랑다가 금데 전에 쉬우시 냠자 싶어디 랑다르마 징야 다고시 겹토나 스체네 왕으로 인해 불법이 조지 서신 되면 가라 아니 전멸에 가까운 상태에 조지 다다랐고 툴린레 페니 아니 티베트의 불법을 다시 한번 전수를 남준지 부흥시키기 위하여 토링이라는 곳에 방문해서 보리도 등론을 티베트 백성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나 먹었어. 당시 티베트 사람들이 아티샤 존자께 자상가 애니 지기 요청을 하기를 너무나 진짜 벌고 별이야. 방대한 내용은 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티베트 과거 티베트의 불법이 용성했으나 랑다르마 왕 때 불법이 대부분 손실됐고 티베트의 백성들이 과거와 같이 많은 내용을 받아들이고 수학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간략하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설해 주십사라고 청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아티샤 존자께서는 티베트인들의 당시 환경과 성향을 파악하신 뒤 보리도 등론이라고 하는 법을 법을 지으시게 되었습니다. 보리도 등론은 한글로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등불이라고 하는 보리도 등론을 토석으로 기초로 하여 보리도 차제의 광론, 해탈 장엄론을 비롯한 티베트의 각 종파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리도 차제의 광론은 수행으로 나아가는 차제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리도 차제의 광론을 축약하여 보리도 차제 중론, 소론도 집필하셨고 보리도 차제 광론의 송도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티베트에 전해진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수행서들을
것들의 기초가 되는 저서가 바로 이 보리도 등론입니다. 라닥 불자들이 함께 보리도 등론을 주제로 설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내일은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설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매우 성스러운 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 다양한 언어로 전래되었지만 그 중에 기초가 되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기틀이 되는 법이 바로 사성제 법입니다. 사성제 법을 굴리신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리도 등론을 교재로 설법을 하고 내일은 함께 모여 발심을 하겠습니다. 저는 보리도 등론을 딱타 림부체로부터 법을 받았고 또한 전대 링 림부체와 전대 티장 림부체로부터도 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쿠눌라마 림부체 땐진 겐첸으로부터도 법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은 스승들로부터 이 법을 들었습니다. 보리도 차제론과 보리도 등론을 날마다 읽고 사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차제법을 사유하는 것을 통해서 수행 차제를 익히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데 소홀하지 않고 공사상을 사유함으로써 공사상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불어 금강승 수행을 하는데 구야사마자와 야만타가 해루가 수행을 빠지지 않고 합니다. 더불어 원만차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수행도 빠뜨리지 않고 날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도 등론은 수행 차제에 해당하고 수행 차제를 하는 데 있어서 보리심을 일깨우는 수행법은 입보리행론이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보리행론에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이러한 수행 차제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어로 번역된 저서들은 그 원문의 그 제목을 항상 서두에 명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도어로 라고 이렇게 제목을 가장 먼저 적습니다. 산스크리트어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산스크리트어와 인연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이 논서가 본래 티베트어로 지어진 것이 아닌 원문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바로 제목 아래 인도어로 보디바타 프라디밤이라고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등불이라는 제목을 산스크리트어로 썼습니다. 티베트어로 장춥 람기 둘마 문수사리 동작에 기위합니다. 장축 쌤디
시럽 초도 제베 전주sem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시럽 초도 제베 고도가 우리가 어떠한 수행을 하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께 예경을 올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문수보살의 진언을 독송하곤 했습니다. 꿈붐사원에서 제가 태어난 고향 근처에 고향에는 꿈붐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붐사원에 가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 절을 하는 부모들을 따라온 아이들이 꿈붐사원 주변에서 놀면서 오마라바자나 디디디디라고 문수보살 진언을 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러한 모습들이 신기해서 항상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로 인정받아 라사로 오게 된 라사 포탈라궁으로 와서는 문수보살의 진언을 날마다 독송을 했습니다. 실상을 아는 지혜가 생겨나는데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향상시키는데 무척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세의 어둠을 제거하는 문수보살께 예경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명의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겪는 생로병사의 고통 또 전부 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명이 제거되면 생로병사의 윤회를 겪지 않습니다.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어야 하고 그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께 예경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논서가 지혜를 담고 있으면 문수보살께 예경을 하고 경장을 담고 있으면 일체종지에 예경한다라는 예경문을 사용하며 율장을 담고 있으면 제불보살께 예경을 올립니다. 이러한 예경문만으로도 우리가 이 논서가 경율론 3장 가운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방 3세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의지하며 예경합니다. 착한 제자 장추배가 청하니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등불을 밝혀보겠습니다. 다 남중기 간다다 근주된주기 배숑 자수부디디 다 간다 간사래 당부버지기 파 로림기 자 장야 다 땡기어리 보리도 등로는 제자의 수준에 맞춰 제자의 성향에 맞춰 법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근기가 낮은 사람, 근기가 중간 단계에 들어선 사람, 높은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 단계의 사람들, 성향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회의 안락을 위하는 사람, 그리고 윤회의 윤회를 혐오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간절히 바라는 사람, 더불어 이러한 윤회를 혐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이들을
이러한 윤회에서 벗어나게끔 해야겠다라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모든 중생의 성향과 근기를 알고 모든 중생의 성향에 맞춰 모든 중생에게 바른 길로 나아가는 방편을 지혜와 방편을 함께 수습해 안내하고 이끌겠다라는 이들이 바로 가장 수승한 근기에 이르른 사람들입니다. 가장 수승한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택신 기부천별람 디송기야리 충분증도 초 보리도 등론에서 설하시는 이 법은 대승의 세 단계에 이르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근기가 낮은 사람, 중간인 사람, 높은 사람 세 종류의 수행자가 있는데 그들의 특징을 각각 분명하게 나누어 적습니다. 근기가 낮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며 그들은 오로지 윤회하는 데 있어 편안함만을 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악도에 떨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하고 따라서 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 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불선업을 삼가고 선업을 쌓는데 노력하는 사람들을 바로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근기가 중간인 사람은 자신의 적정만을 구하는데 그들은 윤회의 편안함을 멀리하고 악업을 삼갑니다. 그 다음은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개정해 사막을 닫고 세상의 고통을 멀리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즉 개정의 삼학을 닦는 이를 바로 근기가 중간인 단계에 해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원인 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삼독번뇌입니다. 삼독번뇌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타인의 모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이 대신 겪습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바라는 훌륭한 중생들에게 스승들께서 주신 온전한 방편을 전하겠습니다. 성스러운 불화, 불상, 탑 앞에 꽃과 향과 같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공양으로 올립니다. 보현행원품에서 말씀하신 칠지공양도 올린 다음 깨달음의 정수에 이를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삼보를 향한 큰 신심을 내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합장한 뒤 절을 3번 합니다. 그러고는 살아있는 생명을 향해 자비심을 일으키고 사막도에 태어나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들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고통으로 인해 고통받는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중생이 벗어나기를 바라니 큰 서원인 보리심을 내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고 이러한 고통은 내가 지은 업과 번뇌로 인해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한 뒤 자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함께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처럼 내가 겪는 이러한 고통이 타인에게도 있고 타인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고통을 원치 않지만 업과 번뇌로 인해서 알고도 혹은 모르고서 업과 번뇌를 짓고 이 업과 번뇌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통을 또다시 반복해서 겪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400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업과 번뇌로 비롯됩니다. 그리고 업에는 복덕이 아닌 업, 복덕인 업, 그리고 부동의 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몸에 있는 전신에 퍼져 있는 세포들처럼 무지는 우리의 의식 전체에 존재하니 모든 번뇌 또한 무지를 끊어야만 끊어지게 된다. 원인과 조건이 상호 관계하여 발생한다는 연기법을 본다면 무지가 더 이상 생겨날 수 없게 되니 그러므로 400론에서 모든 애씀이 이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의 성향과 근기를 파악하고 중생의 성향에 맞춰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을 위하는 모든 중생을 위하시는 부처가 되기 부처 외에는 부처가 되기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부처만이 모든 중생의 성향과 근기에 맞춰 그들이 원하는 길을 제시할 수 있고 모든 중생을 성향에 따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번뇌와 번뇌장과 소지장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고 소지장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무량한 중생을 개개인에 맞춰 법을 중생에게 개개인에 맞는 법을 설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륵보살께서는 화엄경에서 보리심을 일으킨 공덕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경을 읽거나 스승께 들어 원만한 보리심의 무량한 공덕을 알게 되면 보리심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 이를 바탕으로 거듭거듭 발심을 해야 합니다. 용시문경에서는 발심의 공덕을 상세하게 설명하셨으니 여기에 세계속만 요약해서 적습니다. 보리심의 복덕이 무엇인가? 만약 보리심의 모습이 있다면 허공계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지금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보리도 등로 첫째 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과 모래알 만큼 많은 불국토를 갖가지 보물로 치장하여 세간의 보호자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수승한 공양이니 이 마음은 한량이 없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부단한 노력으로 이 마음을 한결같이 키우며 보리심을 일으킨 이 마음을 다음 생에도 기억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지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7인과 수행법과 자타 수행법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해볼 수 있습니다. 7인과 수행법을 통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려면 평등심을 사유하고 모든 중생이 어머니였음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운 다음 자애심과 자비심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을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해야겠다라는 강렬한 열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리심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자타 교환법은 이기심과 이타심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내었을 때의 모습, 이타심을 내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자신은 모든 중생의 편에 서서 이기적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그리고 이기심을 일으켰을 때 생겨나는 허물과 단점들을 객관적으로 끊임없이 분석하는 것이 바로 자타 교환 수행법을 통한 보리심을 일깨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보리심을 실천하는 데 있어 보살계율을 지니지 않으면 온전하게 보리심을 일으키고 또 키울 수 없기에 원만한 깨달음을 향한 서원이 굳건하기를 바란다면 최선을 다해 보살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가지 별해탈계를 라는 이 부분에서 보살계를 수지하는 데 있어 반드시 별해탈계 가운데 한 가지를 수지해야 하며 그 가운데 비구니계를 비구 비구니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살계를 수지한 이들이 가장 뛰어난 수행자라고 합니다. 7가지 별해탈계를 항상 잊지 않고 지니는 이들은 보살계를 수지할 수 있는 선한 인연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가지 별해탈계를 수지한 자 가운데 가장 으뜸은 청정한 수행자라 하셨는데 비구계를 지니고 보살계를 수지한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날란다의 수행자들도 대부분 비구계를 수지한 청정 비구였습니다. 248개의 비구계를 수지한 분들이 보살계를 수지한다면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으뜸인 청정한 수행자라고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보살지 지계품에 실린 보살계의 법에 따라 올바른 자격을 지닌 어진 스승에게서 보살계를 받습니다. 보살지의 지계품에 보면 선지식의 자격 그리고 어떻게 선지식으로부터 법을 받고 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척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살지의 지계품에 실린 보살계의 법을 가끔 사람들에게 전해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계의 지계품에 실린 보살계의 의계가 상당히 과거에는 많이 알려졌을지 몰라도 근래에 이르러 많이 쇠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보살계에 정통하며 스스로 보살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며 보살계를 수계할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자비로운 이가 옳은 스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옳은 스승을 찾아 헤맸으나 그런 스승을 찾지 못했다면 개를 수지할 수 있는 올바른 의식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승을 찾아 헤맸으나 스승을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묘상장원 불토경에 실린 과거 묘길상의 이야기입니다. 문수보살이 안바라자였을 적에 보리심을 일으키신 내용을 여기에 상세히 적습니다. 부처님들 앞에서 원만한 보리심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높이 받들어 그들이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분노, 인색, 질투, 해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청정한 행을 실천하고 악업과 욕심을 끊어내겠습니다. 계율을 즐거이 지키겠습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허물을 제거하고 공덕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속히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바라지 않고 묻 생명이 단 한 존재가 남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뒤에 머무르겠습니다. 속히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무생명이 단 한 존재가 남아있을지라도 그를 위해 마지막까지 뒤에 머무르겠다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그를 위해서 머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의 마음입니다. 무량한 국토를 정화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위해 온누리에 머무르겠습니다. 몸으로 지은 악업, 말로 지은 악업 모두를 정하겠습니다. 마음의 악업도 정하겠습니다. 악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을 정하는 것은 행보르심의 계율을 잘 지키며 세 가지 계약을 잘 실천하고 세 가지 계약을 깊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정정하고 원만한 깨달음은 계율을 애써 실천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원만한 깨달음의 공덕이 쌓일 것입니다. 입보리행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세상의 모든 행복은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타인의 고통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성불은커녕 윤회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이 전부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나만을 위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윤회에서 보리심의 말을 타고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살은 결코 나태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뵐 수 있게 되었고 우리와 같은 경우 날란다 전통의 법을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법을 접하게 된 지금 이 순간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바로 부처를 이루는 것이라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스승의 법을 받아 수행하는 것은 어떠한 의식을 하고 기도를 집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보다 선한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타인을 위해서 나를 베풀고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복덕과 지혜의 본질인 자량에서 신통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중생의 다양한 근기와 성향,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베풀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중생이 필요로 하는 현 시점의 그 인연뿐만 아니라 그 중생의 과거 인연까지도 두루 헤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신통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한다 할지라도 타인의 현재 업과 인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선한 마음으로서 도움을 베풀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다지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도 내가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보리심을 포기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의 성향과 근기를 제대로 헤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덕과 지혜의 본질인 자량에서 신통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개가 미처 다 자라지 못한 새가 하늘을 날 수 없듯이 신통력이 없으면 중생을 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통으로 하루 밤낮맛에 쌓은 공덕을 신통이 없으면 백생이 걸려도 쌓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사마타와 위파사나 부분을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을 굴리신 성스러운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발심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이 몇 개가 되었건 저는 흔쾌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질문이 아닌 저도 고민을 할 수 있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랑죽 박적 잔라직 미가르기 남롤 tulpeku galve shashchok stanzin gyatsola losna itki guspe chaksalot tincham save lama skabgon ijin nubu chokla kosum guspe kushak mon dutanes kosmo dolma tsiringi tivani 달라르마 성악계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예경 올립니다. Thogmar semchem thamchat mar gom gospes tetar layang skewa ngachila itses gos kasi kewa ngachi 환생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인과 7인과 수행법으로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7인과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심을 통해서 모든 중생이 어머니였음을 생각하고 더불어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한 뒤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7인과 수행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경전과 논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식들이 어느 정도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타 교환 수행법이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더 보편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항상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타인의 고통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성불은커녕 윤회에서조차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하는 만큼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질수록 몸도 건강해집니다. 저는 보리심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리심을 수행으로 가장 근본 수행으로 삼습니다. 이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7인과 수행법으로서 보리심을 일깨우는 것보다는 자타교환법을 통해서 자타교환법을 통해서 보리심을 일깨우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자타교환법은 인과를 인정할 그 윤회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을 인정할 필요도 없고 전후생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타인을 위해 쓸 때 더 내 마음은 편안해지고 더 안락해지고 더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타인을 통해서 지은 악업들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했던 잘못들이 자연히 참회가 되고 제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7인과수행법을 통한 보리심을 일깨우는 방법은 전후생도 인정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였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평등심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 바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타교환법을 통해서 보리심을 일깨우는 방법을 수행한다면 전후생을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현생에서 내가 선하면 선할수록 내 마음이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해지는 것을 통해서 몸도 편안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금세 이렇게 쉽게 쉬어버립니다.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 옆머리가 바로 이렇게 하얗게 새버리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흰머리가 갑자기 많이 난 사람들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흰머리와 검은머리가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남을 위하는 마음,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 적이라 할지라도 그 적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보리행론에서는 내가 타인의 고통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베풀고 타인의 고통을 내가 감내하지 않는다면 성불은커녕 윤회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모든 중생이 비로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언을 하고 의식을 하는 것은 전혀 이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이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행, 그리고 우리가 그 본 수행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마음을 선하게 바꾸는 것이고, 이 마음을 가장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보리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모든 복을 지을 것이고, 그 보리심을 일깨우는 그 순간부터 항상 마음은 복을 짓고 있을 것이며 모든 악업을, 그간 내가 지어왔던 모든 악업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리심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현재 내가 이 순간을 사는 데 있어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편안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런 두려움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은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Shadong Kologi Vegarboton, Chendang, Kalbazon Pesankidon, Kanla, Kandu Tele, Lama Chenjesila Chaksalo, Tuje Lana Majibe, Jamdang Nije, Dani Chembo. 존귀한 관세음보살
이렇게 주전 나와 예경합니다. 단진 계속 발장보 초라 고숨급의 고장원도 땅네 성스러운 달라이라마 성악계 신구 몸과 말과 마음을 다해 저로옵니다. 아티샤 준자의 보리도 등론에 보면 ada sarap dupo 현교를 공부한 뒤 밀교를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토마한다 파르도 침베 람기 제로 장야디 현교 또 다른 현교는 바람일승이라고도 합니다. 심으로 야고스메나 현교 즉 바람일승에 대한 시스코라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밀교 즉 금강승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고 일본 당국 땡시 청고 부처님께서도 되네 가장 먼저 지진기 청고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그 다음 콜로타메 무자성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자성을 설하신 다음 주체의 광명 즉 그 주체의 무자성을 설하셨습니다. 이러한 단계로 설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리심이 있어야만이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심만으로는 우리가 내면의 무명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갈고 닦는 데 있어서 공성에 대한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성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수련이 되지 않았다면 수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금강승의 본전으로 화하는 것, 그러니까 본전으로 관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고 공성에 대한 지식이 탄탄하지 않다면 금강승에서 말하는 본존으로 관상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금강승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전부 다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금강승이 바람일승과 달리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파급력이 세다, 영향이 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의 광명이라고 하는 오로지 인식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식이 없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해가 없다면 금강승의 수행에 특별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특별함을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무자성이 중전 법륜에서 설하셨던 부처님의 무자성 법륜은 대상의 무자성을 의미합니다. 대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다음 그 삼전 법륜에서 말씀하신 의식의 무자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80가지의 분별이 제거되고 정, 등, 각이라고 말하는 죽음이 다다른 순간 우리의 80가지의 분별이 제거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10에, 20에, 30의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들과 그리고 40에 들어서 오직 대상을 인지할 뿐인 의식이라고 하는 광명이 남습니다. 이것을 가장 미세한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미세한 의식이 남아있는 이 가운데 이 미세한 의식
의식을 통해서 차상여체 수행을 이 의식을 알아차리고 이 의식을 통해서 공을 수습하는 것이 바로 밀교 수행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공성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거나 공성에 대해서 공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이러한 단계에 도달할 수도 없고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왜곡되게 대상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원에서 항상 공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 대론을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남방불교에서도 율장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장을 토대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합니다. 북방에 해당하는 날란다 불교의 특별함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론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론을 합니다. 그리고 공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바로 의식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게 지송되세 에는 공기 다 지기 리베 잡아줘야지 개처보주 쓰이니 티베트의 태송대체 왕은 이러한 그 사유를 통해서 법을 알아가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인도에서 스승을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날란다의 명성이 높았던 샨트라시타라고 하는 스승을 티베트로 초청하게 됩니다. 샨트라시타께서는 티베트에 오셔서 중간에 대한 저서와 인명에 대한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사람들에게 인명을 통해서 중간에 사상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인명을 통해서 중간에 사상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중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유가 바탕이 된 중간은 사방에서 공격을 해와도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공격을 해도 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를 통해서 중간 사상을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금강승의 수행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강승의 수행도 대단한 수행법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금강승 수행이 되었건 금강승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서두에 옴 숨바와 슈다 사와달마 숨바와 슈다 항이라는 진언을 합니다. 이것은 만물이 무자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옴 숨바와 슈다라고 하는 것은 인무아를 말하고 쌀와 달마 숨바와 슈다 항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아를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전부 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되어 존재하지 않는 무자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만물이 무자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자성에서 이름과 소리일 뿐인 관상의 주체가 되는 본존으로 놔두게 된다라고 관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실제 고정되어 있지 않는 무자성임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웠다면 배운 것을 토대로 사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했다면 그 사유한 것을 토대로 자신이 직접 실천하는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옴스머슈다라고 하는 이 진언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허무론으로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금강승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금강승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리심을 마음에 일으키고 보리심이 어느 정도 마음에 일어난 뒤 금강승에서 설명하는 그리고 또 금강승에 보면 사마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사마타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타가 있다면 사마타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위파사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승의 수행입니다. 금강승의 수행은 보리심을 가지고 사마타를 이룬 수행자가 본존으로 생기하여 본존으로 관상한 뒤 끊임없는 알아차림을 그 위파사나를 하는 것이 바로 금강승의 수행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하면서 금강승의 본존의 관상을 하는 것이 바로 금강승의 수행법입니다. 따라서 형교가 탄탄해야만이 금강승, 밀교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밀교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Karira veskur vejing kamsir, pantan deva maluzum venas, sanrazik vasanjun yatsui, jabspatrit thebardustan gishik. Good morning, Your Holiness. My name is Kunga Gyalmo. I am from Lamdun Model Senior Secondary School, Ladakh. I study in 8th standard. My question is, in the book called Changsub Lamdun, it is written that 그 보리도 등론에 보면 저는 속히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바라지 않고 무생명이 단 한 존재가 남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뒤에 머무르겠습니다. 라는 이 부분과 어떤 경전에 보면 그 모든 중생을 위해서 속히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순이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질문입니다.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이 마음은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발언은 바로 타인을 위해서 일어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부처가 되기 전까지 온전히 모든 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내가 부처가 빨리 되어야겠다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빨리 부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성향에 맞춰 널리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부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발언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발언을 하는 목적은 오로지 타인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한 존재라도 남아있다면 결코 부처가 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머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강승이라고 하면 그리고 금강승의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합니다.
요거에 사안잖아 사바로. 이러한 금강승을 하면 속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금강승 수행을 해서 내가 빨리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 그러한 목적으로는 결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라고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금강승의 수행을 하는 목적은 내가 빨리 부처가 되고 내가 빨리 명예를 얻고 내가 빨리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금강승 수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금강승도 진정한 금강승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금강승이라는 것은 타인이 존재하는 한, 다른 중생들이 존재하는 한 그들과 함께 그들을 구제하기까지 내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A very warm and pleasant good morning to His Holiness Dalai Lama. My name is Tanzin Sepal. I am a student from London Modern Senior Secondary School, studying in 8th standard. As in the book Chanchuk Lamdun, it says, Jiltar dafshuk magesvid kalapur minus dejin ngonches tobzalve.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은 마치 날개가 미처 다 자라지 못한 새가 하늘을 날 수 없듯이 신통력이 없으면 중생을 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 신통력이 타인을 위해서 왜 필요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Why without a super knowledge power why others cannot work good for others? Thank you, Your Holiness. 다디 셴드 주벌이야 거기 다른 이들을 위한 심진 셴게 지금 감도 넣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발레냐 다른 이들의 성향과 환경, 배경, 원하는 바를 전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공성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 그냥 다 비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신경에도 형색이 공이고 공이 형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말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친 사람이 읊조리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색이 없다고 해놓고 없는 것이 형색이라고 하는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도 성불하신 직후 바로 법을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불하시고 난 후에 상당히 홀로 머물러 계시다가 가장 먼저 사성제법을 굴리셨습니다. 고통을 알고 고통을 직시한 다음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고통을 알았지만 안 바가 없고 원인을 제거했지만 제거한 바가 없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깨달음을 얻은 바가 없고 도를 그러한 수행을 했지만 수행한 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중전법륜에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무자성이다. 실제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된 실체, 독자적인 것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고통을 알았으나 안 바가 없다, 원인을 제거했으나 제거한 바가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법을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넘게 홀로 외딴 곳에서 머무르셨습니다. 교진녀를 비롯한 5대 비구가 부처님께 당신께서 얻으신 깨달음을 설해 주시기를 부처님께 청하였고, 부처님께서는 5비구의 청에 의해 법을 비로소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불하시고 오래지 않아 오래 지나지 그 사성제를 설하시고, 사성제를 설하신 다음 영축산에서 부자성을 설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성의 법은 대상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대상에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는 것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법륜에서는 대상에 실체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 역시나 실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보면 제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러한 그 의식의 크기에 따라서 법을 단계별로 설하셨습니다. 따라서 날개가 미처 다 자라지 못한 새가 하늘을 날 수 없듯이 신통력이 없으면 중생을 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은 그 타인을 위한 중생의 근기와 성향과 배경과 원하는 바를 전부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신통력이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생의 근기와 성향을 그리고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스승이 중생 그 제자에게 자기가 안 만큼 법을 설하였고, 그 법이 제자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 제자를 악도에 떨어지게 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법에서 돌아서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같은 경우 이런 신통력이 없기 때문에 뭐를 잡아서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고 파악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청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법을 설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때때로 뭐를 잡기도 합니다. 비록 신통은 없지만 법을 청한 사람에게 이 법이 유익할지 하지 않을지를 알기 위해서 주사위를 굴리는 모를 잡아보기도 합니다. Dapat
Mayroon in laying at Diringai ka His Holiness Dalai Lama Jiwa teaches kap tukjes patukjichi diringai jiwani nang padang issue 불교와 기독교, 힌두교를 비롯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좋은 덕목들만을 취합하여 하나의 종교로 통합할 수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게 남주 가다지 섬상부치야지. 교응의지과的这个来军这的 인과, 법과 전후생, 해탈, 성불이라는 종교적 교리가 아닌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화합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가능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설하고 있는 이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보편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이 다를 수 있고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날란다 전통의 불교에서도 경양부, 유식부, 중간부라는 각 파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상과 철학이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상과 철학으로서 달라질 수 있지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힌두교도 조물주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들 가운데 자이나교는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타인을 해치지 않고 항상 돕고 봉사해야 한다라는 사랑과 자비를 근간으로 한 가르침은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가르침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철학이 달라지는 것은 각각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변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따로 강요할 수도 없고 어떻게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환경에 맞춰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종교는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학과 사상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배경과 역사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무언가를 다시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종교가 각기 다른 종교가 서로 이러한 점들은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타인을 돕고 해치지 않고 아끼고 배려하는 것만큼은 역사와 배경과 성향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타인을 해치라고 하지 않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종교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맞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르침만큼은 우리가 존중하고 항상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편적 가르침이 바로 사랑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닝지사데 동의에 나와라. 아니 미스베로. 왜 불교는 그 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되네 저와 다게 자오시는 닝도 돼야지. 질문이 바뀐 거 질문 자비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할 때 이 고통은 평소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고통이 아니고 고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하는 행복, 변하는 만족 또 바로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고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이 고통은 윤회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이러한 윤회하는 생로병사의 흐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또 서울에. 배지다가입니다. 다시는 뒤처리디 남중 처리디스 진진자의 라마켄 디 데링게 티와 타마데인 네응의 티와 타마데 아니 장죽 람던레 소소로 터바지 된게 따도 domjen 덴발라 장죽 셈베 dom바에 칼와 유에기 젠두민 숨바 다시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소타르게 dom바 장dom기 텐나 고사미고스 아니 소타르기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7가지 별의 탈계를 항상 잊지 않고 지니고 있는 이들은 보살계를 수지할 수 있는 선한 인연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격이 없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별의 탈계는 출가자의 계도 있고 제가자의 계도 있습니다. 랑제. 그래서 제가자라면 별의 탈계 중 제가자 계에 해당하는 우바이 우바세계를 수지하고 보살계를 받는다면 그 보살계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출가자의 계와 제가자의 계 어떠한 것도 수지하지 않고 별의 보살계를 수지한다면 우바이 우바세계 혹은 출가 사문의 계를 지니지 않고 보살계를 수지한다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말이고 이러한 그 출가자는 출가자 계를 그리고 제가자는 제가자의 계를 수지하고서 별의 그 보살계를 수지한다면 훨씬 더 보살계가 훨씬 더 유용하다,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소답에 돈벌대 장동리야 귤도 뭐 유사야 당구 돈벌람에 거도네. 그러나 별의 탈계를 수지한 사람이 별의 탈계를 수지하기 위해서는 스승으로부터 계를 받습니다. 반면에 보살계와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시방에 제불보살이 전부 보살계를 받는 내 앞에 와 계신다라고 관상을 하고 계를 수지합니다. 스승을 통해서 계를 수지합니다. 그래서 계를 받을 때 별의 탈계를 수지한 다음 별의 탈계를 기반으로 보살계를 수지하고 보살계를 수지한 다음 금강승계를 수지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계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를 가장 그 수행을 하는데 적합하고 수행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 결과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저배 보여주더라 뭐 대다 끝이 제소 달로지 교환되다 담주 로도 다섯이 제조시 내일 만나겠습니다.